그래서 어두움에 속한 자. 그래서 맨날 영적인 데서 살아서 활동하지 않고 맨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 그게 저희예요.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너희와 저희를 확실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려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박진호로 타는 거야. 어떨 때 보면 성도 같고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 같고 어떤 때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악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믿음 있는 자 같고 어떨 때 보면 콕 아간 같은 자 같고 볼 때마다 다른 사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박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차라리요 나 예수 안 믿어 막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있는 자들이 한 번 제대로 은혜 받아 화가닥해 가서 목사 되고 부흥사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소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참 불행한 사람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사람들이야. 넌 내가 아끼고 내가 챙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깡패도 지 동생들 챙겨줘요. 여러분 건달들도 자기 부하는요 보호해주고 생활비 갖다 줘요. 깜빵 가면요 부인한테 가서 방세 내줘요. 여러분 깡패들도 내 동생들이요. 야 그래서 걔 지금 조직을 위해서 깜빵 갔는데 그 쌀이랑 연탄 좀 들여놓고 방세 내주고 와라. 그럼 보낸다니까요. 깡패 세계에서도. 감옥 갔다 형님 고맙습니다. 저 없는 동안 식구들 밥 굶지 않게 해줬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 내 편이니 저 편이니? 굉장히 그거부터 알고 싶으시다고. 옆에 태도를 확실히 합시다.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믿는 자면 믿는다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 사람처럼 언제나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보여야 하나님 저긴 내 편이야. 쟤는 내 편이야. 내 사람이야. 내가 챙겨. 내가 보호해. 그렇게 나가. 여러분 여기서 굳이 제가 헬라어로 하나하나 찾느라고 몇십 개 단어를 다 찾아서 확인해 봤는데 한국말로 들었을 때랑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요. 멸망이 호련히 저들에게 미칠 것인데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깁니다. 아이프니디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sudden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sudden, 갑자기라는 뜻도 되지만요. 그런 느낌, 호련히 그럼 갑자기 그런 느낌이냐면요. 더 중요한 뜻은 unexpected.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왜?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과 맞는 단어란 말이에요. 안 오실 것 같대.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느닷없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호련이라는 뜻이라고요. 갑자기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그분이 오실 거라고 예상하지 않은 그날 그분이 오실 것이라. 예상하라, 예상하지 마라. 예상해도 틀릴 것이니까. 예상하라, 준비되라. 준비된다는 거예요. 낮에 속하여, 빛에 속하여,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상을 해요?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아멘. 준비된 사람은 낮에 오셔도 좋고 밤에 오셔도 좋고 우리 장로님과 제가 둘 다 참 사랑하는 저 하늘의 구름의 색깔만 변해도 주님 오시는 구름인가 보다. 그 찬양 좀 우리 주일날도 좀 부릅시다. 저도 금요일날 다시 찾아왔어요. 네. 구름이 색깔만 좀 이상해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밖에서 이렇게 차 잠깐 끌고 나서 10마일 됐는데 워닝라이트 들으니까 제가 돌려갖고 와버렸지. 이게 미쳤냐 이게. 딴 차 줘라 그래서 제가 딴 차 끌고 간다고. 잠깐만 검사해보더니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늘이 시커매지는데 막
한 10마일 바뀐데 이게 막 와요. 오는 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서 있는데 파킹라이트에는 먼지 그 모래가요. 우리들 눈으로 다 튄 거예요. 확 하는데 이게 팍 튀는데 무슨 폭탄 터진 것처럼. 위는 구름이고 밑에는 그 바람이 그렇게 튀는 거예요. 야, 근데 또 보니까 멋있더라고. 나만 안 때리면. 거기에 막 구름 색깔이 막 휘황찬란한 막 보랏빛 색깔 나고 주님이 저 구름 위에 오고 계시나? 아니 예상을 왜 해요? 준비하면 되지. 밤에 오셔도 되고 새벽에 오셔도 되고 막 아무 때나 오셔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빨리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자꾸 예상하려고 그러죠? 도둑질 하는 놈이 예상하려고 그러지.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주님 오시면 혼날 짓 하는 놈들이 오시기 전날 빨리 증거물 없애려고 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게 궁금하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왜 언제 오시느냐가 왜 중요해요? 빨리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오시냐 언제 오시냐가 왜 중요하냐 말이야. 들킬까 봐 뭐 걱정할 일이 있는 사람이 그게 궁금한 거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막 저를 째려보신 분은 걱정하는 게 있는 분이네. 여러분 밤이란 뜻도 낮이란 뜻도 다 그냥 한국말로나 영어로나 헬라어로나 전부 그냥 밤, 낮이에요. 그냥 뭐 다른 아무 뜻, 밤, 낮.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밤이면 어둠이다. 예, 어둠이다. 예, 예.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예, darkness 혹은 shadiness다. shadiness는 뭐죠? 여러분, darkness하고 shadiness 뭐예요? 똑같은 건가? 아니, 다르죠. darkness는 그 자체가 어둠인데, shadiness는 내가 그늘 밑에 있어서 빛이 나에게 닿지 않으므로, 빛이 닿지 않으니까, 여러분, 태양은 계속 거기 있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향하는 쪽으로 갈 때는 낮이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태양의 반대편으로 가면 밤인 거예요. 태양이 어디로 갔나? 태양은 계속 거기 있었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숨으면, 주님으로부터 자꾸 등을 돌리면, 엉뚱한 데 쫓아가고 엉뚱한 데 따라가면 나는 쉐이디니스에 있는 거야. 쉐이디니스. 그늘진 쪽에 있는 거야. 아니, 저는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공항에서 만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비행기에 옆자리에 앉으면 10분, 20분 내에 요거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맑은지 탁한지 밝은지 어두운지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해. 맑지 않고 탁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솔직히 하나도 안 믿어요. 뭔가 이 속에 뭐 이렇게 진흙탕물이 이렇게 있어. 그 속에 장어가 사는지 메기가 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에는 손 안 집어넣는 거야. 뭐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팍 무니까. 남부의 그 강 속에는요 메기가 이만해요. 대가리가 이만한 메기. 그를 남부 사람들이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팔을 이렇게 넣으면 먹을 건 줄 알고 확 물어요. 근데 걔가 이빨이 세지 않아요. 이빨이 날카롭지가 않다. 그래서 물어도 여기가 피가 안 나. 세게 물어. 그 이놈이 끌고 들어가요. 그럼 진짜 큰 놈은요, 장정이 막 끌려 들어가. 그럼 옆에서 막 와서 같이 끌어내요. 이만한 메기가 나와.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제일 많이 먹는 생선이 캣피시 필레예요.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씨푸드의 20%가 캣피시 필레입니다. 그거 한 마리면요, 온 집안 잔치예요. 그렇게 잡아와, 이렇게. 자기 팔 집어넣으면 메기가 자꾸 쑥 끌고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놈과 몸싸움에서 끌고 나오는 거야. 왜? 물속이 안 보여. 이렇게 진흙탕물이 뿌옇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맑은지 탁한지를 본다고요.
그 사람의 심령에서. 그 사람이 성격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뭐 옆자리에 앉았다가 몇 시간 후면 헤어지면 안 만날 사람인데 그 사람 성격 내가 파악해서 뭐예요? 잘났는지 못났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돈이 있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몇 시간 후면 안 볼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맑은지 밝은지 어두운지 그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를 좀 전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좀, 제가 그 유대인 청년이,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제가 1시간 동안 예수 얘기하는데, 이쁘로,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전부 사기였어. 나중에 제가 그 딜러에 갔다가, 나왔다가 도로 돌아가서 그 폭풍 부는 데서 너무 토네이도가 세게 부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뭐 눈앞이 안 보이게 쏟아지니까 이거 좀 지나가면 가자 했더니 자기네들도 이 안에 있다가 가라고 그래서 한 30분인데 제가 이제 아까 세일즈맨하고 그 교회를 다시 나가도록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아까 저 스티븐이라는 친구하고 저 방에서 그거 할 때 서류 쓰고 막 사인하고 이럴 때 예수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듣더라. 그 친구가 지금 그거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남의 얘기니까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죄악과 문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딱 그렇게 느꼈어. 지는 나한테 그 소리 절대로 안 하죠. 마이크 목사님도 나중에 이제 전화로 통하니까 자기도 느껴요. 그 사람 속에 예수를 좀 그동안 죄를 지었던 말든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말든 교회를 다녔던 말든 오늘이라도 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지는 뭐 옆에 계신 분들이 빛으로 나옵시다. 낮에 다닙시다. 낮에 다 드러나는 곳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못 속여. 웬만한 사람은 속여도 자기네들끼리 같은 회사에서 일하니까 그 내용을 알지만 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알면 또 뭐 할 건데? 근데 목사 2명이 벌써 딱 캐치한다니까요. 웬만한 사람 속여도 주의 종들도 못 속인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지가 숨는다고 숨어져요? 감춘다고 감춰지냔 말이야. 그런 걸 감춘다고 그걸 못 알으면 그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이 치시콜롱 자초지종 들으면 그때 알면 그게 주의 종이냐고. 엘리사가 나더라 그 속에 슬픔이 숨겨져 있으니 나더라. 그 소리 다 듣고 그 다음에 아는 건 누가 못해요?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는 걸 누가 못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 뭐 성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그러면요. 그래요. 누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께 찔렀냐 그래. 저한테 가끔 오셔서 다른 성도 찔러보신 분. 뭐 아무개가 목사님 욕하대. 그렇게 말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걸 듣고 나서 알면 그게 무슨 주의 종이냐고. 참. 6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는데 밤에 자는 자들은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기선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데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 그러고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인데 에베소서에는 5장에 6장이죠. 6장에 뭐라 그래요? 의의 흉배라 그래. 아니 왜 똑같은 흉배인데 이것을 쓴 에베소서 쓴 사람도 바울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도 바울이잖아요.
같은 동일한 인물이 투구, 흉배라는 동일한 그 무기를 가리키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안 그러고 에베소는 구원의 투구라고 해놓고는 데살로니가전서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래. 근데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요. 여러분 고고학이요. 예를 들면 가야라는 나라는 글씨로 자기네 역사를 안 남겼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야는 우리가 세운 식민지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가야 문명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는데 고구려 무사들의 갑옷이 나와.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있는 무슨 물건이 나와요. 광개토 대왕비를 만주에서 가서 봤더니 거기 가야까지 갔던 자기의 정벌 기록이 만주에서 나온 거예요. 광개토 대왕비가 지금 서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다고요. 가야인 자신들은 글로 문명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얼마든지 가야의 문명을 우리가 세운 식민지라고 거꾸로 뒤집어 버려도 2000년 전 가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항의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무덤도 가야 문명과 일본의 고대 문명이 무덤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그릇도 똑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야와 일본은 같은 것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었든지 적어도 같은 문화권에 있었다는 게 그건 분명한데 일본은 가야가 우리 식민지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역사 임나가 가야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임나설을 주장해요. 우리의 일본의 식민지 임나가 가야 지금의 김해 그쪽에 있었다. 근데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 반대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그러면요. 구원받으면 투구를 쓰나 보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구원받으면 투구 쓰나 보다. 그냥 뭐 어쩌라는 거야. 구원받고 투구 쓰네.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투구처럼 작용하는 것은 기능은 구원이 날마다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글로 갈 거예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눌 것입니다. 의의 흉배 그러면 의가 우리를 가슴은 뭐예요? 여기 우리 심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흉배는 심장을 지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건 뇌가 정지하든지 심장이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멈추면 의사가 뇌사가 됐습니다. 뇌가 죽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사망하면. 심장이 멈추면 심정지입니다. 사망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살 한 대 맞아도 즉사해버리는 두 군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의로. 근데 이 의라는 단어가 같이 의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다. 이 세상의 관념, 좀 크게 하세요. 의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다.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장로님 참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 윤 장로님 참 의로운 분이야.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윤 장로님 정의로워. 그러면 돼요. 그 왕은 공의로워. 그렇게 공의, 정의는 써도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씁니다. 그러니까 의로 내 심장을 지킨다가 듣기는 되게 멋있는데 기능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의가 나를 지켜주냐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만 읽으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클루를 두 개를 줍니다. 의라는 게 결국은 사랑과 믿음이 역사하여 여기서는 소망이 역사하여 그러니까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에베소서는 그냥 의의 흉배.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가슴을 심장을 지켜주는지
근데 믿음과 사랑,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수고하면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의가 우리를 의로운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마 한두 주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근신하라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요거는 오늘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도 요 말씀까지 하고 마치집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5장 8절부터 14절까지 5장 8절 에베소서 5장 제가 이제 14절까지 너희가 전에 무슨 얘기예요? 어두움. 또 뭐가 나와? 빛. 이게 기조가 똑같다니까요. 구조가 똑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행하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라? 다음 절에 있잖아요. 10절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 좀 보세요.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요, 생각하는 대로 말해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들은 가족이 죽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제가 진짜 우리 엄마가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병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쳐주라 했는데 그 하나님은 비정하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안 고쳐주고 데려갔잖아요. 난 그 딸 하나님 안 믿어요. 누가? 저들은. 근데 너희들은, 우리들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누가 나를 슬프게 해서 나쁜 놈. 왜? 나쁜 일. 슬프게 했으니까 나쁜 일. 성경은 계속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요. 아멘. 아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라 그런다니까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니 그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성경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고난당해도 고난당하지 않아도 성경 배웠어. 말씀도 외웠어. 설교도 들었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가 제일 먼저 뭘 달래요? 성경책. 왜? 그전에 성경 안 읽었나? 그전에 성경 읽었대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읽겠대. 지금 1년 넘게 계셨으니까 아마 한 20독은 읽었을 거예요. 남부지법 법원에 젊은 청년들이 100명 정도 윤 대통령 지키겠다는 난입했다가 100명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는데 그중에 유튜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원래 교회 다녔는데 우리 부모 따라서 커서 이제 안 다니고 있었다가 그 남부지법 사건 때문에 깜빵에 147인가 앉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니까 성경책밖에 없더래. 책이란 책은. 그래서 성경이 종류대로 몇십 개가 있더래.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빠 나 좀 재밌는 책 좀 몇 개 넣어줘 그랬더니 알았어 다음에 올 때 갖고 올게 그랬더니 다음에 오셨는데 한영 성경을 갖다 오시더래. 그래서 아이씨 감옥에 있는 게 성경밖에 없는데 또 성경 갖고 왔는데 그래도 아빠가 갖고 왔으니까 이제 자기 방에 들어와서 폈더니 공부를 한 친구니까 영어로 읽으니까 또 이게 성경이 새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좋네 그러고 지금 감옥에 앉아서 영어 성경 공부하다 나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 배웠어요? 설교 안 들었어요? 근데 맨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대충 껍데기로 그냥 뭐 그렇다고 그러네. 그러라고 그러신데 그게 잘 되나? 원수도 살아왔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나? 슬픈 일 주시면 속상한데 열받은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고난을 받으니까 옆에 계십니다. 감옥 가지 말고 밖에 있을 때 은혜 받자. 암 걸리기 전에 헌신하자. 꼭 암까지 걸려서 막 말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막 은혜 제대로 받지 말고 감옥에 꼭 앉아서 성경 몇십 번 읽지 말고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제가 이 상황에 있어도 비록 내가 이런 형편에서도 제가 아까 빅터 목사님이 사적인 얘기를 여태까지 한 번 그분들 다 가셨으니까 그 얘기인가요? 장인 장모님 60년을 두들겨 맞았어요. 60년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경건한 여인을요 95세인가 생신에 돌아가셨는데 생신날 돌아가셨는데 증손자 고손자까지 몇십 명이 와서 생일 파티 해드리고 케이크 잘라드리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손자 손녀들이 재롱 떨고 다 한 다음에 케이크 잡수시고 막 기쁘게 커피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딸인지 사위에게 이렇게 기대갖고 가셨어. 이야, 그분이 암이 발견된 지가 4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4년 동안 그분이 암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빅터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 기도해달라 해서 암 걸린 거 알고 기도했는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몰라서 자기가 암이 있는지 몰랐어요. 희한하게 아프다고도 안 하더래. 4년 동안 암이 몸에 있었는데, 한 번도 진통제 달라고는 안 하고, 빅터 목사님 90쯤 됐어서 암이 발견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게, 목사님 암 치료하지 마세요. 키모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주님 불러가신다. 뭐 아니 뭐 영생을 누리는 분이 뭐 아무 때나 가시면 어떠다. 그까지 뭐 암 고치겠다. 이제 90 넘어가고 키모하고 머리 빠지고 뭐 그 짓을 뭐 하려고 하냐고. 본인에게 알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자기네도 치료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으려고 작정하는데 내 말 들으니까 확신해가고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 알리지 마시고 암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같이 해야 돼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두통이야 복잡하고 막 괜히 암 그러면 아이고 나 암 걸렸대 뭐 뭘 그럴 필요가 있어 뭐 모르는 게 약 뭐. 무슨 90 넘어서 뭐 키모를 하고 뭐 아니 저쪽이 더 좋다니까요. 아멘. 근데 4년을 넘게 더 사시고 생신날 95세 생신날 다 3대 4대가 모여서 그냥 쫙 짜직거라게 파티하고 그러고 옆에 있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 사위인지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고 그냥 가셨어요. 야, 복된 노인이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날 아침까지 그냥 멀쩡히 왔다 갔다 하셨대. 복되다. 잘 죽는 게 잘 사는 것보다 더 복돼요, 여러분. 옆에서 잘 죽는 복 가지십시오. 잘 죽는. 그냥 양로원에 누워서 막 뭐 대소변 받고 막 여기저기 주사 꽂고 막 아휴 제발 우리 그런 거 다 생략합시다. 그냥 잘 죽는 복 할렐루야. 저쪽이 더 좋으니까 뭐 아이고 막 애쓸 거 없어요. 하나님 오라 그래. 아이고 땡큐 그러고 가면 돼. 왜 슬퍼요? 뭘 슬퍼요? 뭘 슬퍼하냐고. 왜 슬퍼요? 뭘 슬퍼해야 되는데 저들이 하는 짓이라. 소망 없는 저들이 하는 짓이라. 따라하지 마라. 너희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먼저 여쭤봐라 말이야.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암 걸렸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기쁘? 감옥에 갇혀 어떻게 기쁘시? 이 감옥에서도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에 가장 최고의 형을 받은 분이 20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이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중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백악관의 실세 중에 실세. 백악관 스텝 중에 이 사람이 제일 힘이 세갖고 나중에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집을 제가 읽었는데 이 사람이 장관 정도는 이분이 말하면 바로 그 다음날 장관이 경질됐대요. 닉슨의 최고 오른팔.
헨리 키신저가